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업장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칼이나 권세나 사망이나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이 예배에 하늘을 뚫고 이곳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소망합니다. 아멘. 병든 몸 가지고 갈갈이 찢긴 영혼 상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갈갈이 찢겨놓았던 두려움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폐병아, 암병아, 디스크야, 심근경색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 지어다. 덮어될 지어다. 방광염, 안면 근육마비, 신진 대사를 가로막는 모든 대장을, 위장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더러움의 세력가 파쇄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사라질 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선언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호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 모두가 주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 가정에 이웃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강한 용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입니다. 저희 교회가 영혼 추수를 위해서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추수할 한 영혼이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관심이 교회의 빈자리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를 채우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교실, 제자 훈련반 등 각종 영적 훈련에도 함께 하시어 참여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성도교회가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적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가시는 곳마다 또한 전파되시는 말씀마다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라임 성도교회와 또한 오준복 성도유치원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 단기 선교팀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귀한 씨를 뿌렸사오니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일리의 남은 치료 과정도 잘 진행되게 하시어 나일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크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습관처럼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새겨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힘써 지킴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소리내서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갚아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목적 있는 다름질.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을 말을 하는데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적은 큰 틀에서 원론적인 거, 근본적인 걸 말합니다.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반해야 될 수단과 또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분이 너무 살이 많아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살을 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살을 뺀 목적은 아름다움과 건강한 삶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하면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운동하는 거. 그리고 밥은 과식하지 않고 하루에 2끼만 먹는 거. 이거는 목표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바로 세워지면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어요. 나는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라고. 왜? 이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온전한 에이덴의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행하든지 멈추든지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간절히 원했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 칭찬,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 목적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다음이라면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절대 딴 생각을 하지 않겠다. 정말 나의 모든 초점, 나의 모든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 사도가 나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졌던 목표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형식적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출입을 하고 세월이 지나고 그 경험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원인이 뭐냐? 범인이 누구냐? 형식이 매너리즘이다. 결혼할 때 손만 잡아도 눈빛만 마주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 20년 어린애를 한 명, 두 명 놓고 살면서 남편과 아내에게서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져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형식주의에 붙들려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영원한 목적지 정말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가 중요한데 첫 번째 목표가 뭐냐? 형식주의를 버려야 된다. 매너리즘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나의 육체 안일과 나의 육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염려, 위험이 있다고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지위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식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몰라요. 개 병원이 있어요. 개 미용실이 있어요. 개 장례식장도 생겼어요. 그놈의 개새끼들은 뭐 팔자를 타고 다니는지. 아니 사람도 머리 잘못 미용실 개들 미용실 개들만 입원하는 병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개를 아주 불결한 정말 기분 나쁜 동물로 묘사를 합니다. 중동 사람들이 개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돼지도 싫어하고. 근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을 합니까? 열심하면 둘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덕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형식주의적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의 눈에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야 된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례하고 말이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까불지 마. 뭐 이런 데든지. 나 교회 집사야. 까불고 있어. 뭐 이런 데든지. 아무것도 아닌 거 형식.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 나 지금 집사 받은 지 30년 됐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야 돼. 왜?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이틀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들은 11조를 했는데 보통 11조를 한 게 아니에요. 근체의 11조를 했어요. 근체의 11조가 뭐냐면 배추 한 포기 두 포기를 세는 게 아니라 배추 한 포기를 한 입, 두 입 뜯어서 배추 이파리가 한 포기에 몇 이파리가 달린 것까지 계산해서 11조를 했던 정확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가 되면 손을 들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자리든지 두 손을 들고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합니다. 안식일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1km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1km 이상 떨어져 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1km가 넘어가면 노동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km를 벗어나서 걸어가면 그게 노동이 됐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그렇게 지켰단 말이죠. 1km 이상 걷지 않고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주일 내내 큰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 소매, 제가 입은 이 가운처럼 이 소매를 길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적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성경을 붙잡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저 사람들이 그 열심을 특심히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하고, 그렇게 땀을 흘려서, 그렇게 남들이 못하는 봉사를 열심히 탁심을 가지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뭐라고? 독사에? 저는 새끼들이라고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부지런을 떨고, 감히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엄격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 형식적인. 사람들의 높은 자리에, 아무개 집사님이 오셨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오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예, 정확하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박수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돈이 왕이면 돈을 섬겨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못하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열심히 또 특심이 되고, 특심이 또 특심이 되어도 형식적이고,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 날 그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한다고 했던 열심과 봉사와 율법을 지킨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욕심, 사람들의 박수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식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한층 멋있어지고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가 아니라, 평가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훌륭한 것은, 바울 사도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너무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바울과 같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세상적으로 스펙이 딸립니까? 가문이 누구에게 부족합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까? 나이도 젊고 세상 권력을 다 지고 세상의 학문을 다 했죠.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멋있는 바울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도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은, 정말 멋있는 신앙인들은 과거의 덫에서 해방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교회를 출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자기의 인생을 정말 난도질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종이 돼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상상도 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나가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있는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거로 회귀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서 탈피하고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전진하는 기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었다는 거죠. 나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하면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세상 자랑거리 많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만 자랑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과거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지저스팜 선교회에서는 간증도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간증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움,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을 아침에 일어난 얘기를 해야지, 어제 일어난 얘기를 해야지. 흘러가버린 물이 어떻게 물의 방안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했던,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했던 그 과거가 오늘 현재를 보장합니까?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과거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남편들은 정말 왼수들이에요. 진짜 우리 어머니 말대로 손가락에 총 같으면 빵 싸우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그렇죠? 사모님이 제일 웃으시네요. 그런데 알아요. 정말 대한민국 남자들 매력 없고 정말 멋대가리 없어요. 미안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라줄 것 같아. 내가 당신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바치겠다.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 절대 고생하시겠다고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싹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인간도 아닌 애수 때문에 애간장을 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서운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정말 약속을 안 지키고 정말 그렇게 그냥 무책임한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자꾸 얘기해서 결국 오늘과 내일을 행복으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저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들 둘을 낳는데 지금도 사모님이 한두 번 쓰시고 비용 판단이 소리고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제는 진짜 그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 몸조리 애 놓고 일주일 됐는데 시장 가서 시장 가다가 밥 해준 사람 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지구봉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어. 제가 그렇게 영감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몸조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사모님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됐는데 우리 어머니 반찬 없다고 제가 타박을 하니까 세상에 아휴, 그렇죠. 그런 실수, 그런 허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그 허물이 자꾸 들추어지면서 절대 행복한 오늘과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펩시콜라 사장을 하고 있는 인도의 그 여성이 있어요. 이름이 자꾸 얼른 까먹어 버렸는데 그 여성이 인도의 가난한 곳에 태어나서 펩시콜라의 사장이 됐어요. CEO가 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날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얘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얘야, 너는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얘야, 너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될 수 있다. 날마다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날마다 자기 입으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20번씩. 그러더니 나이가 먹었어요. 인도에서 자랐던 정말 세계 변방에 있었던 그 인도 여성이 지금 펩시콜라의 CEO로 자리하고 있어요. 과거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가 어떤 과거든지 자랑스러운 과거든지 그것이 부끄러운 과거든지 오늘 이 아침에 그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도 우리 자매님들은 잘 들으세요. 정말 데이트할 때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가 결혼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행복이 거기서 오고 모든 불행이 거기서 와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데이트 몇 번이나 했나 남자들하고 손 몇 번 잡았나 이런 거 물어보고 두 번도 생각하지 말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과거 집착 과거 회귀형의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꼴등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사업 실패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기우뚱거리고 비틀거리고 갈팡질팡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교실이 뭐예요? 과거가 묻고 있는 원수마귀가 견고한 찐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가능성과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원수마귀에게 전면 대적해서 싸워내고 끌어내고 돌파하는 것. 과거에 가난하셨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나가면 떨었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마귀의 가라지 서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사도는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자신 있게 드릴 게 있습니다. 나 과거 괜찮은 과거입니다. 자랑할 만한 과거입니다. 또 나름대로 부끄러운 과거도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싹 잊어버리고 따라하세요.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아프셨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싹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는 언제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면 기대가 사라져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야. 나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야. 그 사람의 미래는 보나 많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힘껏 주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평생 주를 위해 성실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런 시편을 썼어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다. 근데 모세는 120년 살았으니까 그 당시 오래 산 거죠. 그런데 우리가 70년, 80년을 사는 생활이 다 슬픔과 눈물뿐이에요. 정말 기쁘고 미치고 환장하게 좋아서 춤추려 하는 건 별날이 없어요. 울고 가슴 아프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얘들 낳았다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아이고 얘들 키우면서 보통 어렵습니다. 새끼들 지들 힘으로 큰 줄 알고 지들이 잘나서 대학 간 줄 알고 이 못된 놈들 말이에요. 부모님이 좀
말을 좀 실수하고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고 놈 새끼가. 응? 그것도 모르는 엄마 속에서 나온 건 생각도 안 해. 응? 나쁜 놈들 여기 넣으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세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했어.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늘 생각했어. 과거 얘기할 시간 없어요. 우리는 희망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희망,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도요, 계획하고 꿈꾸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 흘러버린 쓸데없는 과거 얘기로 시간을 죽이느냐 말이죠. 희망적인 말들을 하고 미래의 소망을 계획하고 꿈꾸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늘 생각해야 돼.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이제 며칠이나 더 살지, 내가 이제 몇 년이나 더 살게 될까, 오늘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늘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도 우리의 시간은 날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쇼펜하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산 만큼 우리의 날수는 하루가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하루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날들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과거, 그거 던져버리고 희망찬 밝은 소망 있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다름질이, 인생의 다름질이 헛된 다름질이 되지 않기를 꿈에도 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모님 몸조리 잘못해준 거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여러분 남편들 그런 거 다 알아요. 그 인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 망치고 내일의 희망을 어둡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그거는 과거대로 묻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건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세상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포커스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땅을 팔아서 하늘을 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왕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왕궁에서 거하오식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광야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모세는 선택을 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루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분명히 있고 확실히 있는 천국을 이 땅에 잠시 잠깐인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이 세상의 낙과 쾌락을 위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천국을 팔아서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얼마나 날이 좋아요. 요즘 가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단풍 구경 다닐 거고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 겨울 1년 사시사출 말만 갖다 붙이면 다 버케이션이고 다 투어 여행할 거리가 있고요. 여러분, 당장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왜? 손에 잡히거든요.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오늘 소풍 간 거, 오늘 놀러 간 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라도 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질없다는 거죠. 흘러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어떤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풀리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사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 빌립보 교회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심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두고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가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느냐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던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 가족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육체를 위해서 하늘을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고, 문제없다고 살아가고 있는 걸 파악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육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가정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친지들과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날마다 웃을 일이 없지만 웃을 일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미안합니다. 그 집구석을 보고 뭐 웃을 일이 뭐 있어. 그 인간, 그 이상, 화상 맨날 술 먹고 늦게 오지. 돈 갖다 뻥뻥 사고 치지. 하는 짓거리하고는 그냥 진짜 손가락이 총 같으면 그냥. 직장 가보세요. 꼴 보기 싫은 정말로 가시 같은 그런 동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권세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탄식한다고, 탄식거리가 생겼다고 탄식하고, 울 일이 생겼다고 울고. 우리 인생은 정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기독교의 귀했던 천상병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귀천이라. 한번 읽어봅시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날 하리라. 이 세상의 삶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돌아서 보면 우리 인생은 어린 시절 하루 소풍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소풍 가는 날 정해졌는데 비 온다고 그래서 밤에도 자다가 몇 번 깨고 일어나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가 준 도시락 들고 용돈 얼마 들고
그냥 기뻐 뛰면서 소풍 가. 그런데 소풍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싶어하는 애들은 없어. 재밌게 놀지만 하루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면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풍 갈 때 그 기쁨을 그대로 오히려 더 한 기쁨을 가지고 엄마 오늘 소풍 가서 나물도 가서 우리 애들은 옛날에 나물도 소풍 갔다가 와서 옷에다 오줌 싸가지고 와서도 좋다고 엄마 오늘 가서 그네 타고 선생님하고 게임하고 보물도 찾고 우리 인생 가슴 설레게 한번 잠시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어린아이들의 소풍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하루 소풍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서는 안 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어디 가서 누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소풍 같은 이 세상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고 돌아가서 소풍 보고 해야 되는 엄마 오늘 소풍 가서 아빠 오늘 소풍 가서 복을 찾았어 무슨 놀이 했어 보고하고 세상 소풍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것인지 약하고 게으른 종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엄연히 있고 분명히 있는 천국을 눈에 보인다고 그 순간에 소풍 같은 재미 때문에 하늘을 포기한 이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한이 된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 땅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다름질하는 것이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후회가 없다고 고백한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런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선포하십시오. 한 사람도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말의 힘이 그렇게 커요. 너는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인도의 펩시콜라 CEO를 만들어냈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 권세 있습니다. 시작. 나 이진구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형식적인 신앙과 육체의 안위를 추구하는 이기적 신앙을 버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목표로 달려갈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 이진구는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물론 자랑스럽던 모든 것까지 잊어버리고 오직 남은 생애를 하늘나라의 보좌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다름질을 할 것임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 이진구는 땅의 일에 눈이 멀어 하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를 위해 치르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현장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음에 말씀 새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사오니 우리가 선포한 그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